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을 지으라는 가르침,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짓고 건축하는 두 개의 성막 본문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읽어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모든 면에 있어서 대조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점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게 보인 모양,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여 행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예배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그 거룩함을 맛보기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뚜렷한 다른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이미 내면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려 할 때 이미 우상 숭배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현장 예배와 사역으로 준비를 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때에
이 성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바뀐 일상 속에서 안주하며 갖게 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철저히 따라가려는 마음과 태도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초래된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단지 법적인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삶의 한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들을 향한 너무나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 후에 외면당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묵상했었던 3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의 극진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굳은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그러한 모세의 극진한 기도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모세의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용서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신히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면하였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가 인도한 백성, 여전히 너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이 약속하신 말을 행하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 하나님의 동행 포기, 거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소유물, 자녀들로 여기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 그저 관망하며 두고 보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임재 처소로 명한 성막을 이제는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성막의 말씀들이 폐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관계 설정입니다. 나는 이제 너와 거리를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혹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거리 두기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진노나 심판이 없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아이들처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견고하다 여기던 나의 안정된 삶에 걸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소망을 두고 견딜 힘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 먼 나라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은 아무도 나의 고통의 그 절규를 들을 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애굽인들의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한복판에 다가와 귀 기울이는 이는 없을 것이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놀라운 구원과 건짐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만 그들과 거리를 두시며 관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나그네처럼 자신들 곁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는 애굽 바로와 같은 또 자신들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삶의 장벽을 만날 때 이전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깊은 애도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삶, 부르짖어도 기울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작고 크고 그러한 모든 불행한 일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슬퍼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애통으로 다가오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리를 두심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는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치장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이는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의 높은 사회적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로 이런 장신구들이 우상을 만들어내었던 재료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32장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들이 투영되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에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장신구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 다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이 너희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긴다면 너희가 인생에서 너희 삶에 의미를 두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떼어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판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보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 이후로 호렙산을 떠나면서부터는 다시는 장신구로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장신구를 달고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보내면서 이 변화된 삶 속에서 또 예전과 다른 신앙의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장신구들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 여유로워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가꾼 나의 건강이 또 부지런히 개발하여 더 많이 갖춰진 여러 가지 능력들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더 채워진 부유함들이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하여 새롭게 맺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확장들이 그것들이 이제는 내 삶을 지탱해주고 유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올라서 그 많은 장신구들로 더 많이 치장하여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삶 속에 다시 임재하며 동행할 것인지 나는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이후로 우리는 부단히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뉘우치는 모습으로 주님께 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지만 모세와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회복의 기대를 비춰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모세가 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회막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이 개별적인 장막을 회막으로 부르다가 성막이 지어진 후에 그 성막을 또 회막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진영 바깥 먼 곳에 친 회막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전해줍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앙모하다라는 말은 찾다,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다 바깥 회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중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즉 횡만문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과연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몰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은 먼 발치이지만 그들의 시야 안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응시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으로 바라는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한 조급함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싶었던 나의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니었는지, 신실하게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아니란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을 실로 애통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부질없는 장신구로 나의 삶을 치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과연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정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삼았던 내 삶의 의지들, 자랑들, 그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그 임재를 구하며 경외함으로 다시 경배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너의 삶 속에서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삶의 곤경에서도 건지시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면 삶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외면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내 삶에 붙어있는 헛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남은 삶을 여전히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픔이 어떤 불행이나 곤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이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 신실하신 주님을 외면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생애에 이 공동체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통회하며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장신구의 미련을 버리고 다 떼어내고 주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과 평안, 어떠한 절망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소망을 다시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엎드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남은 삶의 여정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가 주시옵소서. 멀어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소유되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